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이 두 구절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이 오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신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말뜻처럼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그만큼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정말 시작만큼이나 그 과정을 걸어가고 또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너무나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학생들 입시나 아니면 또는 또 청년들 취업 같은 걸 해보면 단기간에 끝난 일이 아니어서요 정말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은 시작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정말 성실하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참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우리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일도 참 그렇습니다. 시작은요 쉽습니다. 운동 한번 해봐야지. 근데 꾸준하게 그 일을 이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방해가 있고요 또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시작한 일이 있으면 정말 끝까지 잘 마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시작은 그래도 좀 해보는데 끝까지 좀 마치지 못하고 흐지부지할 때가 많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참 그렇습니다. 다이어트해서 참 살도 많이 뺐다가 유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일을 시작하는 것 좋은데요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이게 그 마음이 점점 식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을요 계속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또 힘도 사라져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또 보면 어떤 일은요 참 그만둬도 괜찮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요 또 그 일은 나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단순히 나의 유익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중요한 일들이라면 어떨까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일들, 또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섬기며 사는 것, 우리 다 하는 사명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토록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요 무기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이 사명들 감당해야 하는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룰 수도 있고 또 두 손을 아예 놓아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 사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방해도 있고요, 또 공격들을 만나서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넘겨 또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명을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사명들 많지 않습니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말고 좀 우직하게 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참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사명들에 우리는 참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이 맡기시기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정말 자신의 생이 다할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제는 그러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정말 꼭 따라야 할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이 명령을 만약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다면요, 오늘 디모데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명령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명령이 잘 순종한다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두 명령을 우리에게 정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 1절 마지막에 강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라, 너는 강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이 첫 번째 명령 강하라는 명령인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는 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 1장에서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일들, 그리고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받고 있는 고난들을요 1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이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오늘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디모데는 강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가 너도 예가 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요 디모데에게 강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사실 이건요 힘내, 화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참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와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은요 장기전 레이스입니다. 우리 평생을 걸쳐가는 레이스이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인내 또 수고가 너무나 따릅니다. 그래서요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꼭 이래야 되나 싶습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해야 하고요, 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 힘내라,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 말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힘을 내고 싶지 않아서 힘을 안 냅니까? 뭐라도 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낼 힘이 있어야 힘을 내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힘내라고 하는 말, 이 강하라고 하는 말이요, 이 명령이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앞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혹한 명령이 아닐까요? 힘도 없는 사람한테. 오리에게 예를 들어 뒤뚱뒤뚱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아니면 닭 보고 날개 있는데 날아봐라 하는 것과 같은 명령이 아닐까요? 참 불가능한 명령 같습니다. 정말 강하란 명령도 그런 명령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근데 여기 있는 강하라라는 이 명령을요, 이런 불가능한 명령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요 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하라는 이 명령요, 무작정 너 강해져야 해, 너 정말 세져야 해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명령은 사실 수동태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 수동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동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다시 좀 잘 해석을 해보면요, 강하게 되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요, 힘을 받으라, 정말 주님의 힘을 받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그 힘의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다시 보면요,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닙니다.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강하라는 명령은요, 내가 너에게 힘을 그냥 주겠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또 힘을 짜내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그 공급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그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분의 은혜로 강하게 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라는 이 명령은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명령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이 사명, 우리의 신앙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래서요, 오늘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전자제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이 핸드폰 그 충전기 안 꽂고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터리가 이제 그 용량이 다 써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요,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와 이 땅에 또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오늘 강할 수 있다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 정말 이 양육의 명령들, 이것을 감당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요, 오늘 두 번째 명령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하라는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제 명령요, 첫 번째는 부탁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는 명령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이고요, 또한 둘째는요, 무엇을 부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 2절을 보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바울의 언급했던 사람들을 예로 생각한다면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오늘 무엇을 부탁해야 합니까?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되었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은밀하게 전달되어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전달되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특권처럼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요, 많은 증인들이 알고 있는 일, 그리고 바울이 1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바울의 사명인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또다시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부탁을 한 것처럼 이제는 디모데가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요, 진리가 전달되는 네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면요, 진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계시를 받은 이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음 3단계 가면요, 디모데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단계로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요, 참 이것을요, 올림픽 성화에 이제 빗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도달할 때까지 여러 주자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이 복음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기에 또 우리는 이 받은 진리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오늘 부탁하라는 이 명령은요,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지키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탁하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부탁하는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혼자서 감당한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라는 이 두 번째 명령요, 강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보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혼자 정말 주님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옆에 함께 있는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보면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참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게 참 그게 마음적으로 또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해버리지 이런 게 어쩌면 편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요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것은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뭔가 일을 하게 되거나 또 맡게 되었을 때 우리 참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니 좀 어렵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수고와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 이것은 괜한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은요 각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함께 섬기는 일들은요 주님을 높이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하는 일의 가치를 기억하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수고를 하시고 은혜를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참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한 지체로서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시간들, 수고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기에 참 부족한 우리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쁨 없이 마지못해 살 수 있는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한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오늘 두 가지 명령,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요, 강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강해지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요 우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은요 부탁하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되셔서요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면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교회로 함께 불러주셨으니 서로를 섬기고 함께함으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충성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셔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 각 지체, 또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단기교회에서 찬송가 502장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